할렐루야. 4월 27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있었던 이집트의 종살이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제 해방되어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여행을 경험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종살이하고 있었고 한 번도 여행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도 없었을 거고요. 아이를 다 데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생활하는 기본적인 그런 물품들을 다 챙겨서 나와야 되고, 이제 또 광야에서 잠도 자야 되니까 이불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물품을 채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고 나와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차도 없고 실제로 물품을 자기가 들거나 짐승에 실어서 이렇게 나올 때 여러 그런 상황들이 혼돈의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 성경은 어떠한 그런 모습에 주안점을 두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나올 때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집트를 나오는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니까 약 200만 명에서 최소한 300만 명 이 정도 되겠죠. 200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막 자기 물품을 채워가지고 애들도 챙기고 어른도 모시면서 막 지금 여행길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성경은 계속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경험했다.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그런 때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정말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 이방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큰 여행길을 가는 것이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밤을 주님의 밤이다, 여호와의 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기뻐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종사했던 상황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밤은 나의 밤이다.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의 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2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여호와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되도록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 쪽에서도 기뻐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면서 구원의 그런 사건을 보여준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당대 한 번 있었던 그런 사건이지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죠. 모든 사람들은 한번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그런 출애굽 사건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구원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런 사건은 어떻게 경험되었나요?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나는 회개의 그런 밤이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출애굽할 때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전 기억도 안 나요. 엄마를 따라온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런 밤이 기억나기도 하고 홍해를 건넌 그런 사건이 기억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장정만 60만이요 모든 그런 가족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뚜렷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족들과 더불어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우리의 그런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그런 사건을 강력하게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그런 대열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밤은 나의 밤이다. 나의 영광의 그런 밤이고 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여호와의 밤 이렇게 나의 그런 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였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43절에 보면 규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굉장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사건의 하이라이트,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나는 이렇게 회개했고 이렇게 체험했어. 이 사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한번 구원을 시작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그런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야 그때 얼마나 굉장했는지 알아? 그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런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고 그 대열은 이랬고 여기에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단숨에 그냥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나도 그때 참 기뻤고 벅찼다. 나는 그것을 여호와의 밤이다. 그렇게 이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나의 그런 규례를 잘 지키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리고 민족으로 우뚝 서고 나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사람에게는 갈망했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갈망을 했겠어요.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갈망하면서 언제나 해방될까? 언제나 여행을 해볼까? 언제나 자유를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 구원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그런 그 말을 잘 들으면서 너희는 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완성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완성되는 영역이 있다. 더 풍성하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때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규례로 넘어가는 겁니다. 43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이방 사람들도 많이 따라왔거든요. 여기에 계속. 이 말씀에 보면 38절 말씀에 보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계속 그 구원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포함되어야겠구나. 나도 따라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따라온다면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44절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한 타국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고는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에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자신의 그런 구원, 자신의 구원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을 세워가는 그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았는데 막 따라 나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의 그런 삶 가운데 큰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뭐 나의 그런 삶 가운데 큰 경험 없이 그렇게 구원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구원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저것 규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룰 때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교회는 그냥 다 모인다고 교인이 되는 건 아니다. 교회로 모였으면 너희가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우리로서는 생명의 삶도 더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그런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46절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해방이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며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규례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왜 뼈를 꺾지 말라고 그럽니까? 계속적으로 이 구원 사건은 내가 경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네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나의 구원의 그런 손길로서 너희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으로 집중시키고 우리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뼈를 왜 꺾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지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서 그냥 뭐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못으로 이렇게 박아서 매달아 놨으니까 뭐 사람이 그냥 고통 속에서 계속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리를 그냥 꺾어줍니다. 그냥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고통을 줄여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뼈를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너무 고문을 받았고 그 전에 너무 핍박을 받아서 너무 몸이 지쳐 있어서 예수님이 다른 일반 제수들보다 빨리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행할 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묘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또 관례 하나를 준 거예요. 뼈는 먹지 말아라. 약 1400년 동안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절대 뼈는 먹지 않아서 뼈 꺾지 말고 먹어라. 그냥 먹어라. 살을 그냥 떼서 먹지 뼈는 꺾지 말아라. 이 얘기를 반복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궁금증 있는 그런 자녀는 묻지 않았겠어요? 왜 뼈는 꺾으면 안 돼요? 몰라. 하나님이 그러셨어. 뼈는 꺾지 마. 절대 꺾지 마. 그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으니까 미리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48절에 보면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할례 받는 것은 오늘날 치면 세례 받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고 싶으면 세례를 받으세요. 이 얘기를 우리는 계속 해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그런 가족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서 사람들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그런 규례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런 규례를 지키게 되지요. 마지막 유월절의 그런 그 모습이 성경이 묘사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5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규례를 많이 준 거예요. 그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의 그런 삶을 배우면서 해야겠다. 마음 먹고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51절 보면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자 말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군대다. 그리고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의 그런 모습은 오합지졸입니다. 진짜의 모습은 애 챙기랴, 이불 챙기랴, 먹을 것 챙기랴, 뭐 텐트 챙기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함께 나오니까 길이 대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이집트에서 홍해길로 가서 막 광야로 들어가는 거니까 길이 똑바로 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곳을 뭐 200만, 300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가면 정신이 없고 뭐 조직이 잘 안 돼 있죠. 뭐 그냥 옆에서 보면 그냥 오합지졸 그냥 폐잔병들이 막 움직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자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애들도 있고 어떻게 줄을 맞출 수 있겠어요? 뭐 짐을 정리하는 모습이나 모든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정신없고 가족들을 찾아 소리 지르는 그런 내용도 막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고 나는 군대 단위로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받으면 다 교회로 속하는 거예요. 교인이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군대라는 그런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뭐 싸워봤습니까?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전쟁 과연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쟁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하면 그냥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너희는 나의 군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면, 교회 소속이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군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보는 것입니다. 군대는 뭡니까? 싸우는 것인데 뭐 훈련도 안 받아왔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군대의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군대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사탄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 관한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그런 구원은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또 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면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군대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그런 모습은 회사만큼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좋은 그런 조직처럼 그렇게 뭐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항상 보면 허술하죠. 항상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모습이 항상 있죠. 이런 사람이 뭐 교인인가, 이런 모습도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됐고,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과 완성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그런 삶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런 큰 구원의 손길 가운데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완성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병들고 힘들고 외로운 상태에서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완전히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서 계속 하나님이 군대라고 명명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연약한 것 같아도 사탄을 이기는 그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냥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 승리의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존 목장은 우리 정준호 목자님, 이자희 목녀님 분가했다가 다시 지금 연합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합니다. 정준호 목자님, 이자희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은 목자님, 최진 목녀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VIP 목원들과 또 양청식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 나눔, 단순한 것 같은데 개인의 영성을 잘 세워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체 식구들에게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감사 나눔 잘 감당하면서 개인의 영성을 세워가고 함께 모일 때는 군대의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그런 가족을 잘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온전하게 세우며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그런 구원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목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처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우며 우리의 모습은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마존 목장에 정준호 목자님, 이자희 목님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목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 아마존 목장이 함께 키르키리 목장과 연합하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주님의 마음으로 VIP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늘 주의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마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양성 성사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늘 풍성하여서 기쁨으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소스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약해도 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길 충만한 복된 공동체 잘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녁이 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와 그런 감사의 그런 손길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며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시작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